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선한 말씀의 성취.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승리와 각 지파에게 땅의 분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완성되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죠.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취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버려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에 성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다. 그것을 좀 분명히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뭐죠? 간단하게 요약해 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와 믿음입니다. 간단해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 인내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우리가 늘 묵상하는 바인데요. 그 인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어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인내 못함. 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 안에는 소망이 들어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되지. 믿음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인내가 안 됩니다.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합니다.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소망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소망이냐? 썩어져 버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냐?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겠죠. 소망의 문제도 분명히 해야 돼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냐? 내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야 온전한 인내가 가능합니다. 인내해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하죠.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인내요, 인내. 인내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인내는 사랑도 들어있죠. 사랑하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인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가치죠.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세상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있으면요, 절대로 인내할 수 없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영원한 것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죠. 영원한 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도피성까지 다 정해졌죠. 이제 모든 지파에 일단 분배가 이제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하나 남아있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않았습니다. 땅 분배를 받지 않았어요. 각 지파의 분배가 끝난 이후에 도피성을 6곳, 동서쪽에 6곳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과 들, 목축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이 살 성읍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는 과정, 이것이 이제 21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죠. 각 지파에서 얻은 그 성읍에 나누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흩어져 사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흩어져 살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예배자고 거룩한 중보자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지역 사회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중보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죠. 레위 사람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한다 그랬어요. 중보적 사명, 거룩함, 본을 보이는 삶.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레위 족속들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야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의미예요. 레위 사람들이 삶의 의미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에 거주하고 살아가지만 같은 성읍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의미가 다르다.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예배자.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나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화되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세상 속에 그냥 동화되어져 버리는 이것이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서 우리의 거룩한 예배자 중보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서 하는 거고 지역사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혹은 남편과 아내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나는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 부모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있겠죠.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겠죠.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우선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야죠. 이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봐도 다 보여요. 저 사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다 보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모두가 사는 길. 자,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고 있는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뭔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4절이네요. 4절 말씀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거든요. 4절에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열째 성읍을 받았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핫 자손이에요. 아론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다. 우리가 분배받는 과정도 보았죠.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 중심에 갈렙과 같은 믿음과 성실과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묵상됐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핫 자손인 아론의 제사장이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 얻었다. 우선순위 여기에 있어요. 레위의 자손들은 그 족보를 보면요. 레위의 자손 아들이 셋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죠. 고핫. 여기 그핫이라고 나오는데요. 고핫의 아들이 셋입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브람,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둘째 아들, 그 첫째 아므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할이 둘째 아들이죠. 고핫의 둘째 아들인데 그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아들 중에 고라가 나와요. 고라. 그러니까 고라와 아론과 모세는 사촌간이에요. 고라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아시죠? 왜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고 일어나잖아요. 자기들도 같은 레위의 자손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분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 어느 지파에서 얻었다고요? 4절에 보세요. 어느 지파에서 얻었어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이건 또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인데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에서 땅을 얻었을까?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건 우연이 없어요. 다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아론의 제사장이 먼저 분배를 받아야 하며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냐? 베냐민 지파냐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간다. 이 하나님의 뜻이 확 보이네요. 아주 정확하게 보이시네요. 그리고 그 중에 저는 베냐민 지파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이 어느 곳에 흩어져 살았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축복이죠.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 안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어떤 축복으로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우리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 당시엔 잘 모르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렸습니다. 12지파가 2지파와 10지파로 나눠졌어요. 남유다의 남은 지파는 어디? 유다와 베냐민지. 왜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남았을까? 여기 보니까 해답이 나오네요. 아, 그랬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래 베냐민은 누구 동생이에요? 요셉의 동생 아닙니까?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어요. 요셉과 베냐민은 형제입니다. 같은 어머니 자손들이라고. 그러면
요셉의 핵심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로 갔잖아요. 그러면 베냐민은 누굴 따라가야 돼? 당연히 형을 따라가야지. 그런데 베냐민이 왜 유다에 남았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풀리네요. 아하, 그렇구나. 제사장이 그곳에 살았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살았다고요.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흩어져 살게 하신지 알겠죠? 제사장과 함께 살았던 것이 베냐민의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형제를 따라가야죠. 그러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베냐민 지파는 그 형제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남게 되었던 거다. 설명이 되죠? 네,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제사장과 함께 살아갔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누구와 가까이 합니까? 누구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같이 있으면 폼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알겠죠. 누구보다 내가 잘 알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십니까? 은혜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베냐민이. 41절, 42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읍들, 도피성을 포함해서 모두 48성읍이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모든 성읍에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다 지파의 제사장들이 살았습니다만은 다른 레위 자손들도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 마찬가지인데 북이스라엘 지파 속에도 레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레위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시했죠.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일을 경시한 사람들은 결국 북이스라엘 향해서 가게 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더라. 그렇죠? 우리는 평소에 이 성향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경시했어요. 무시했어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하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베냐민과 같이 축복을 받는 삶이 될 것이냐. 그 선택이잖아요. 이건 이제 시작이죠. 선택이고 그 이후에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후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후손들은 복을 받습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그런데 그렇지 못하던 그 후손들은 북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결국 우상으로 멸망당할 거예요. 이 시작이니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후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무엇이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43절 45절로 이어지는 거죠.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땅을 차지하게 됐다. 분배를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43절에 보면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이 같이 다 주셨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순서, 과정이 역사가 그냥 한 문장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네요. 자,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맹세. 그 다음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그들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뱉은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여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믿어야 돼요. 믿고 그 다음에 그들이 차지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차지해야 되는 이 과정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약속을 믿고 어떻게 차지했나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순종이죠.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죠. 싸워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가서 그들을 물리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파들이 분배받는 과정에서 실수를 보았죠.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 그들이 더 이상 쫓아내지 않았을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가. 안식이 없어요. 보세요. 거주하고 그들이 차지하고 믿음과 순종과 승리입니다. 이걸 다 적어놓으세요. 그들이 차지하는 과정에 이게.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찾아와요. 승리할 때 뭐가 주어진다? 거주. 그 다음에 안식까지 나오죠.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약속을 믿어라. 순종해라. 승리해야 된다. 그럴 때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고 안식이 찾아온다. 이 모든 과정에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자, 이 과정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대적을 만났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원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원수들과 싸워야 돼요. 대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과정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의 언약, 구원의 약속 굳게 붙잡아야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순종,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고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겠죠. 우리의 거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죠. 우리의 완전한 거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게 되겠죠. 아멘. 우리 지금 인생은 차지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차지하였다 그랬으니까 이 싸움을 계속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야 돼요. 믿음, 순종. 그것이 이제 인내죠. 인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여정이구나.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네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 잊지 말고.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 잘 묵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과 재물,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도 거기에 자꾸 영향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에게, 이게 중요해요. 차지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것이 안식입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승리해야 돼요. 이 싸움을 계속해 가야 한다. 45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이 선한 말씀을 저는 주목하게 됐어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 분배, 거기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안식이 찾아오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라고 나와 있네요. 선한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합력하여 선이 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선이에요.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것이 의요, 이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이게 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올리셔야 되고요. 선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선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다시 한번. 선 안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습니까? 믿음, 순종이 들어있어야 되죠. 그것이 곧 의죠. 거룩함이죠. 그 다음에 사랑이죠. 이 중요한 요소, 선 안에 이 5가지 단어를 탁 의미를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은 없어요. 절대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선한 뜻을 품고 있다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절대 선이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뜻을 갖고 있고 내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믿고 순종하고 의와 거룩함과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게 선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그게 말씀 안에 잘 들어있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걸 묵상해 보죠. 가나안 전쟁 분배 끝났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졌지만 이게 완성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죠. 잊지 말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실패 원인이에요. 이 과정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적들과 싸워야 돼요. 이제 시작일 뿐. 계속 대적들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하는 곳에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대를 이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계속 그곳에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이 돼야 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과정, 아브라함서부터 약속이 여기에 성취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역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에 서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전쟁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다 끝났네요. 이것은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잘 요약됐습니다. 선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인내와 믿음, 순종,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런 게 참 필요하죠. 의와 거룩함, 사랑.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고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선한 말씀